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같은 말을 그저 주문처럼 반복하는 기도. 마음은 엉뚱한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문처럼 옴마니 밤매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계속해서 하는 거. 그 남묘 호랭개교도 여러분 그 주문이라죠. 남묘가 일본에 있는 어떤 지역이래요. 호랭개교가 거기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신선을 부르는 거래요. 거기 남묘에 있는 신선의 이름을 10,000번을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별다르게 배울 게 없어요. 남묘 호랭개교라고 계속 부르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 남묘의 신선이 와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그래서 남묘 호랭개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여러 이제 종교들을 살펴보면 정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문이죠. 이방인들의 기도가 핵심이 이거였대요.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반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그저 이루어 달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또 다른 기도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 많은 데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말고 믿음의 백성들이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 앞에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다른 모든 이름과는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기고 존중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이름만을 높이고 그 이름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껌딱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교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넘쳐야 합니다. 그때 그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이 주기도문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시고 그 이름만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이름만을 사모합니다. 그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나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히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알게 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아니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여러분 시편 113편 3절에서 보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 아빠나 엄마가 가장 소중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 그런데 자기 엄마나 아빠가 다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명예가 손상되는 일을 본다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힘들죠. 너무 손상받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존재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의 마음은 어떠냐면 자기도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도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손상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연관되어서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보니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명받은 분이 국회에 와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 질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도 본인이 그러대요. 기독교라고. 근데 또 그분도 보니까 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 지질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신학 MDB 과정을 수료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는 자기 종교를 밝히면서 이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동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우리 다른 소수당이지만 또 질문을 하는데 보니까 그분은 또 목회자 자녀라 그러대요. 그 또 질문을 하는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분처럼 공직 그 자리에서 자기 소신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축될 법한데도 그렇지 않다고. 진화론은 신념이고 그것도 나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도 자기 믿음을 당당하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밝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공직에 임하면 모두 다 뭐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이것이로. 그런데도 여러분 그분이요 편협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을 뭐 죄악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죄악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동성애가 끼치는 정말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그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시대적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각처에서 일어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인들 중에 가장 좀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몇 년째 부동의 1위가 누구냐면 차인표 씨입니다. 차인표 씨. 여러분 이분은 봉사활동 여전히 하고 있고 현이라고 하는 분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양대산맥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 중에 드물게 입양까지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많이 하셨어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기관을 돕든지 아니면 입양을 했든지 이러면 크게 매스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기사가 뜬다는 거죠. 뭐 차인표, 영화배우 차인표, 탤런트 차인표 무슨 일을 하다 뭐 몇 억을 기부를 하다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사연이 뭐냐? 그냥 기사가 나기를 영화배우 차인표, 탤런트 차인표가 뭐 어떤 일을 했더라 하는 그 사건만 주목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참 아쉬워서 이분이 기독교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했던 그 일도 주목받을 만하지만 그 일을 어떤 동기에서 왜 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고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선한 일을 하게 만든 동기는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 입술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차인표 씨가 제가 선한 일을 했다면 저를 보지 말고 저를 통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분 안에는 불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어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없고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툭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툭 이야기하면 내 안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을 여는 부름이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간구가 이름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첫 번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큰 복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삶의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삶의 놀라운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험을 합니다. 유리상자 2개를 놔두고 그 2개 속에 쥐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실험용 쥐들을. 그리고 한 상자의 쥐들에게는 정기적인 충격을, 큰 소리와 함께 정기적인 충격을 자꾸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쥐들이 막 이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정기적을 자극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와 함께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이 일단의 A라고 하는 쥐들에게. 그리고 B라고 하는 쥐들은 이 쥐를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자기들이 실제로 당하는 건 아니고 보게 만드는. 그러면 어느 쪽 쥐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인가? 전기 충격을 받고 큰 소리를 받는 쥐들이 많이 받을까? 아니면 그걸 보는 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그 사람들 참 잔인하지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 전기 충격과 큰 소리를 당하는 쥐들이 이 부신 피질 호르몬,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몸 안에서, 쥐 안에서 한 7배가 막 급상승을 하더래요. 막 전기를, 우리로 말하면 전기로 찢이고 막 소리로 막 하니까, 우르르 쾅쾅 하니까 이 A라고 하는 쥐들이 한 7배, 평상시에 7배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스트레스 강도가 줄어들면서 적응을 하더래요, 이 쥐들은. 근데 옆에 있는 쥐들은 그걸 옆에서 보니까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비슷하더니만 점점 강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강도가. 그리고는 나중에는 누가 쓰러지느냐? 쥐들 중에 이 전기 충격 받는 쥐들은 더 굳건하게 적응을 하고, 옆에서 그걸 바라보던 쥐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나중에는 막 이 면역력, 저항력들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실험 결과가 뭐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크고 감당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몸이 힘든 거는 시간 지나니까 다 적응을 하더래요. 근데 정신적으로 당하는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가중이 되고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전보다는 얼마나 더 먹고 살기가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집에 3대 이모님들 다 있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다 이모님들 모시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지요. 이전에는 뭐 거의 뭐 단칸방에서 한 대여섯 식구가 다다다다다닥 뭐 이래 자는 거 아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6 식구가 한 이불 덮고 한 방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연탄가스도 한 번씩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 그런 집들이 어디 흔합니까? 다들 각자 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보다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OECD 자살률 1위래요.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3포를 넘어서 5포를 넘어 7포, 한마디로 다 포기하고 사는데요. 결혼은 꿈도 안 꾼대요. 인구 절벽이라죠. 아이 놓을 것도 생각도 못 한대요. 왜냐면 뭐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1인 가구가 여러분 지금 한 36%, 7%.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가정 모습이 형태가 뭔지 압니까? 이전에 4인 가족이죠. 지금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많은 가구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마 다른 사람 안 보고 부모님 떠나가지고 나 혼자 살면 속 편하겠다. 속 편할까요? 아니,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은 훨씬 더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늘 경쟁한다는 거죠. 많이 경쟁하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산다 이래가지고 뭐 프로그램도 나오잖아요. 자연이 좋단가? 뭐 이 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이 경쟁하며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늘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피곤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인정 중독이란답니다. 인정 중독. 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SNS가 있는데 그다음 페이스북이라고 또 있죠. 그리고 또 뭐 카카오톡도 하고 스토리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올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리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올리면 또 괜찮은데 또 오히려 그런 거 안 올리면 굉장히 허전해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여러분 인정 중독의 한 모습입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 중독자들은 약간의 비판에도 분노하고 약간의 거절에도 우울해한다. 약간의 칭찬에 기분이 들뜨고 약간의 성공에도 흥분한다. 그는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선에 따라 가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약간 기분 좋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완전히 주저앉아서 동굴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결국은 세상에 연연하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목을 메고 살아가니까 인정 중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면요 이거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뭐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자랑하는 낙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랑하리라. 세상 연연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러면 지긋지긋한 인정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재물을 끌고 모읍니다. 그러면 좀 인정받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동족의 고열을 빼면서까지 끌고 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마음의 그 공허함과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찾아가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는 삭개오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열등감이나 상처가 눈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들여 모으고 울모지고 있던 그 재산을 물질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 도우며 살겠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목말라 하던 행복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 말고 진정한 행복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 삶의 큰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여러분 상처 대명사는 요셉입니다. 요셉. 자기 형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죽음의 위협, 살인 미수를 당하고는 그리고는 애굽의 종으로 포로로 여러분 팔려버렸습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눈만 감으면 형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빨을 으드득 갈지 않겠냐고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내 꿈을 해몽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순간이 왔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쏙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앞세웁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리석게 자기를 부각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쏙 빼놓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고백이 분명합니다. 형들이 요셉과 대면한 뒤에 우리가 죽었다고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이제 그 땅에 지금 식량이나 얻으려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형들은 이제 완전히 다 목이 날아가고, 요셉은 자기 한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나를,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뭐냐면 분명히 형들이 참 못됐게 동생을 팔아치운 겁니다. 그게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상처로 가득하고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게 사람의 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같은 일을 바라보지만 해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팩트는 뭐냐면 형들이 판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뒤집어서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억울한 짓을 했지만 나로, 그러나 그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이곳으로 밀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사람 원망하고 사람 핑계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마음에는 원한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요셉의 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자기를 높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죠. 거기다가 주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주어를. 그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요셉을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을 높이 들어주셨어요. 요셉을 만나주셨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데, 자기 교회 사무장 자리가 비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좀 부탁을 할까 하다가 자기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중에 퇴임을 하시고 계신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이제 사무장을 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이 집사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큰 회사의 임원도 역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으시고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안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안 그래도 이제 은퇴하고 뭘 하나 고민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기로 하셨는데, 연말인데 이 집사님이 뭔가 소화가 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위암, 그것도 3기가 넘어가는 거의 말기 직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큰 충격을 이 집사님과 가족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당하게 되신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는 가족들 연락을 받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으면서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 가정에 가서 전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짧은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입성하기 전에 저기 언덕배기에 가면 한 번도 짐을 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풀로 오는데 누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고 묻거든. 뭐라고 하랍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풀어서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러 가는데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집사님한테 가서 말해라. 묶여있던 나귀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풀어지더라. 그 사실이지. 문맥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이 맞다 틀리다 보다 하나님 갑자기 이런 감동을 탁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한테 말해라. 집사님이 기도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인생 주가 쓰시는 인생 되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질병에서 풀어달라고. 이 기도를 이제부터 집사님 계속 하시라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하고는 그 가정에 가서 이 불현듯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 집사님이 마음에 용기를 얻으시고 목사님 좋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가 쓰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주가 쓰시는 인생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수술을 하는데 위를 3분의 2나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으셨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서 이 연초가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결심을 하시고 이 교회 사무장 일을 맡아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수술도 너무 완벽하게 잘 되고 건강도 너무 몰라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도 하는 말이 너무 이 희귀한 케이스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집사님 댁이 분당이신데 제가 뭐 수도권 지리를 잘 모르지만 그때 김동호 목사님 교회 사회 가시는 곳이 서울의 이문동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차로 하면 가는 데만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 왕복하면 3-4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집에서 출퇴근을 3시간 4시간 하시는데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신실하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셨다고, 잊혀지지 않는 교회 성도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여러분 한번 사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의 중심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름, 내가 따르고 의지할 이름은 바로 이 이름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앞세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큰 능력과 평안과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니까요. 작년입니까? 연초입니까? 우리 그 사직 3동에서 우리 열린교회하고 MOU를 맺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랬더니만 여기 사직 3동 지역에 있는 한 10여 개 단체들하고 사직 3동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좋은 마을을 한번 이루어 보자고 해서 우리 열린교회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당일에 가보니까 요 근처에 있는 뭐 이런 교회도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성당도 오셨고 그리고 또
뭐 지역 단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오셨어요. 뭐 로타리 클럽 뭐 이런 분들도 오셨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인하고 서로 우리 신문에서는 하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인정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들 잘 섬겨야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우리 착하게 삽시다. 좋은 일을 하면서 삽시다. 우리 악수하면서 서로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보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평안하냐, 복을 많이 받았느냐,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느냐, 자녀들이 잘 되었느냐, 누군가가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노라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앞세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과 때로는 생각도 못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죠. 하나님 정말 내가 사모하는 이름, 의지하는 이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사모하고 앞세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앞세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이 시대, 이 사람들,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상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각계각층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보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계각층에서 일으켜주셔서 정치계에서도 문화계에서도 하나님 또 경제계에서도 또 스포츠계에서도 모든 하나님 우리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성애를 조장하는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숨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보배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문화와 또 하나님 재계와 또 모든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그 기도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백하고 여기고 높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세에 약속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더욱 능력 있는 삶으로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